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하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다가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교회 가운데 순종하고 합심하며 희생하는 가운데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져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희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21장입니다. 시편 121장,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찾으시면 미리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장 1절부터입니다. 시편 121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홍집 형제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이완 목사님께서는 수원교회에서, 또 신영칠 목사님께서는 음성교회에서, 그리고 남궁훈 목사님께서는 당진교회에서, 그리고 바로 옆 교육원에서는 오세일 목사님께서 중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모두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또 함께 희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년 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2004년 3월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 1월 2일, 즉 11년 10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보고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은 그 성전 순례시로 유명합니다. 읽었던 그 시편의 120장에서 134장까지 15장의 시는
보면 성전 순례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보면 6월절과 77절 그리고 장막절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오면서 기쁨과 찬양 그리고 또 격려의 어떤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편 120장에서 134장까지의 그런 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를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21장은 특별히 보면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나선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처음에는 순례의 길 속에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탄식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큰 단락으로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과 6절, 7절과 8절로 나뉘어지는데요.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그 3중 구조로 돼서 3중 그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또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이 시편 121장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3중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 3중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3중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구원받을 때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셨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중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3중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 이 손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나요? 마귀가 이 속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물론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성령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참 큰 위로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공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도 함께 계시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과연 너희를 또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일본 선교에 가서도 그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간증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2004년 3월에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단기 파송을 갔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보통 해외 선교가 6개월이잖아요. 그 이유가 보면 이제 3개월을 갔다가 관광 비자로 3개월만 되니까 3개월 갔다가 다시 한번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2번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돼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관광 비자를 갖고. 세 번째 가니까 당연히 그 앞에 세관에서 붙잡혔어요. 어떻게 3번씩이나 들어올 수 있냐고.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쫓겨나면 5년 동안 일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앉아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니까 조금 있다가 세관원이 와가지고요. 어여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어간 생각은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5년 동안 선교 못하고 또 그동안 들은 비행기 값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그냥 날아갈 텐데 하나님 손해보실까?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선교를 하는데 일본 선교가 녹록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상담을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일본 여성분을 이제 상담할 때였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물론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통역을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2004년이니까요. 근데 이 일본 분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청년 여성인데 너무 잘 들어요. 2시간 동안 간증하니까 그렇군요 내내 하면서 드디어 우리 제가 나고야 교회에 있었는데 나고야 교회에서 일본인 자매님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2시간 후에 그 반응이 어땠는지 이제 통역을 해준 자매님께 물어봤어요. 말씀 들은 분 반응이 어땠어요? 물어보고 나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2시간 동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랐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매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 이해가 안 돼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됐고 또 전도를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었고 또 교회당을 얻으려고 해도요 교회당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당을 얻으러 가면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빌려줍니다. 어떤 용도에 쓰려고요? 교회당에 쓰려고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은 매너가 있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안 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교회당도 얻기가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도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 여기선 전도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전화드리려고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 우리 교회 깨사모의 홈페이지에 서울중앙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그 순간에 제 주보에 이름이 없어졌더라고요. 바로 일본 선교의 상주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 골방에서 이제 혼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이잖아. 모든 족속이면 일본 사람도 들어가네. 땅끝이라고 하셨네. 땅끝, 동쪽의 땅끝 일본이야. 그렇구나. 지금 비록 비전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정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이네요. 그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르신은 저는 25살 이후에 천국을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25살에 구원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3절, 4절.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걸 알았어요. 사실 제가 일본 선교를 갔던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가 시작됐던 때였습니다. 해외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아주 특히 그 일본을 통해서 시작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해외 선교 잘하라고 주신 거. 욘사마 열풍이었습니다. 한류 열풍. 한류 열풍의 시장이 욘사마 열풍이었죠. 그것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정말 힘이 됐어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선교사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입학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주위로 일본 사람들, 일본 그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모여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저기 있는 사람 남편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남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요, 이 일본 분들이 저희 집사람을 너무 부러운 눈치로 보는 겁니다. 이야, 한국 남자와 같이 산대. 그러면서 저를 싹 쳐다보는데요, 완전 욘사마 보듯이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한국 남자가요, 그렇게 인기 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분들 전도할 때 얼마나 쉬웠겠어요. 사실 현재 일본인 자매님들 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분들도요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상담을 하다가 왔는데 그 상담할 때 청년 두 여인을 상담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상담받으면서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일본 청년들, 꿈이 뭔데요? 제 꿈은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든든한 응원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일본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속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한 분 한 분 전도할 때요, 정말 마음이 순수해요. 너무 착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한 일본의 영혼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볼모지라고 불리는 그 일본 땅에 지금 아주 활발하게 12개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 또 5절과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온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서부터 약 5년 전에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8초 일본에 규모 마그니튜드 9.0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대한 쓰나미, 그 대재앙으로 인해서요 2만여 명에 가까운 많은 일본 사람들이 희생됐고 40만 명이 넘는 40여 채가 넘는 그런 집들이 다 무너지거나 반 이상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요 40만 명 이상이 피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전 사태가 나서 800만 가구가 한꺼번에 캄캄한 암흑 시대가 됐고 180만 이상의 가구가 단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진의 진앙지였던 미야기현의 센다이에 있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뿐만이 아니고 그 형제 자매님들과 연결된 모든 가족들도 지켜주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막 다가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춰 그랬습니다. 지진에게. 지진이 왜요? 그랬더니 좀 더 가면 센다이 교회 있어.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요 하나님이 멈춰. 왜요? 좀만 더 가면 센다이 교회야. 센다이 교회당 1km 전방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수도물이 이제 막 끊어져 왔는데 하나님이 멈춰 했습니다. 왜요? 센다이 교회가 좀 있으면 있잖아. 센다이 교회는 그 수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수도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스와 전기가 이번에는 자진신고를 합니다. 가다가 하나님 멈출까요? 아니야, 그냥 가. 왜요? 교회에 석유 많이 사다 놨어.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시편 121편 표시해 두시고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장 6편 1절입니다. 시편 4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그 9.0의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경험한 모든 사람은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이게 세상의 종말이구나.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것이 넘쳐서 육지의 쓰나미에 큰 쓰나미로 다가왔을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91장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 곁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해주셨어요.仙台교회 한 형제님은요 매주 그 외근을 하시는데 그 외근하시는 그 형제님이 항상 쓰나미 피해 지역을 갔었어요. 그날도 가는 당번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산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산 쪽으로 갔는데 그때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형제님이 그곳에 가보니까 본인이 갔어야 될 그곳이 공장지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끝까지 연락이 안 되어서 그 인터넷, 깨사모의 인터넷에 많은 전 세계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의 집은 사실 연락이 안 되었을 뿐이지 집이 튼튼한 암벽 위에 있어서 별로 걱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그 형제님의 친척이 탄 자동차가 쓰나미에 휩쓸려 버렸어요. 휩쓸려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 들어오는 힘보다 빠지는 힘이 더 세다라고도 합니다. 그 빨려 들어가는 그 힘에 그 자동차는 빨려가서 바다로 가면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그 물 가운데 튀어오른 창고 지붕에 걸려가지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이름을 가져서 그 친척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뿐만이 아니고요 그에 연결된 친척들도 가족들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큰 재앙이 있었죠. 그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물이 들어가서 정전 사태가 발생해가지고요 그 핵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수소 폭발이 있었죠. 많은 방사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방사능의 사진이 있는데요. 방사능의 사진 속에 여기가 이제 이 마이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 방사능이 퍼집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한 무리가 이렇게 퍼지고 또 나뉘어져서 위쪽으로 퍼졌습니다. 근데 중간은 방사능이 없어요. 밑에 쪽 후쿠시마 지역 그리고 이와테현이라는 그쪽 위에 갔는데 가운데 미야기현에 있는 곳은 방사능이 별로 안 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仙台 교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뒤에 야마가타 교회가 있었거든요. 정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난이 있었어도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仙台에 대진이 있을 때 저는 그 후에仙台 교회로 갔는데 저는 나고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직선거리로 약 500km, 600km, 자동차로는 700km 이상 떨어진 거리인데도 그때 그 지진에 의해서요 진도 4 이상이 와서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저도 피난을 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지진과 쓰나미가 있고 난 후 얼마 있다가 나고야 교회에 그 여행사에 근무하시는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요仙台에서 피난 온 여성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신세를 질 수 있냐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큰 지진과 지진 그리고 방사능 등으로 염려가 돼서요 그 먼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피난을 왔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신세 질 수 있냐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허락하고 또 묵을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그 위에 조용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신다는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던 중에 거듭났냐고, 천국 갈 수 있냐고,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요, 이 질문은요, 제가 센다이에 있을 때도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냐면 센다이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받은 겁니다. 3월 11일 날 지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3월 18일 날 센다이 교회 성경 강연에 참석하도록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3월 11일 대지진으로 인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요. 만약에 대지진이 없었다면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뻔했던 그 영혼,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 기억하시고 센다이 교회에서 나고야 교회까지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 여성분은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확실히 구원받고 지금 일본에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희생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우리의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교제 가운데 피곤하지 않게 끝까지, 물론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그걸 견디고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121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대지진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환난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참다운 위로가 있다는 것을, 영원하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돼요. 바로 자기의 희생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자기의 직장, 학교에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 될 겁니다. 소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빨리 썩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갈증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목 말라요, 안 말라요? 목 마르죠. 물 먹고 싶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럴 때는 화낼 만한데 화 안 내네? 왜 그러지? 와, 저런 상황이면 엄청 실망하고 울어버릴 텐데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 와, 저런 상황이면은 정말 분노가 치달을 텐데 저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 비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갈망, 갈증이 일어나죠. 소금의 맛을 본 사람은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갈증을,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소금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 세상에는 없는 그런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제하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밝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물의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쌀에 양을 재는 말, 그 뒤주라고 하죠. 즉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면 주님의 빛이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다라고. 그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갔지 못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있으신가요? 입을 것 있으신가요? 그럼 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것은요, 정녕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옆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너무나도 우습게 돼버려요. 우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근데 그 중령으로 진급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큰 책상이 있고 거기 아주 멋있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거드름을 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병이 톡톡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충성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근데 나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을게. 이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전화를 딱 들었습니다. 예 장군님. 예 장군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대통령께 전화드리겠습니다. 딱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미안해. 근데 사병 왜 왔나 그랬더니 사병이 하는 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령님. 그저 전화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습죠?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웃음꼴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너무 웃음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못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것이 마실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복음 전파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6절. (8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이 평상은 뭐냐면 침대거든요. 침대 밑에 불을 두면은 불이 밝힐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의 불빛이 있는데 그 침대로 가린다. 침대는 뭐죠? 게으름이에요.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주님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그 원인은 게으름이었어요. 왕들의 장군들이 다 출전해 나갔는데 혼자 저녁 때 일어났죠. 게을러진 겁니다. 그 게으름 때문에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머리에는 악마가 살기에 좋다라고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반성하고 부계열주해야 됩니다. 부계열주 처음 들어보시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계열주잖아요. 정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 중에 가장 무서운 게으름은 바로 영적 게으름이에요. 다윗은요, 국가적으로 초긴장 상태에서 전쟁 상황에 있는데 늦잠을 자버렸어요. 깨어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게을러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까?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데 우리의 신앙은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게으름 중에 가장 무서운 게으름은 전도의 게으름입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안정되면 해야지. 조금 있으면 기회가 생길 거야. 평생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족 전도를 미룰 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하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적인 그 게으름, 전도에 대한 그 게으름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옥 땔감이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결코 신앙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고요. 많은 잃어진 영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게으름을 버립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움속이 뭘까요? 깜깜한 것, 동굴과 같은 것. 그 속에 놓으면 빛은 전혀 드러나지 않겠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죄, 그 죄를 처리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가려지는 그런 방해물이 될 겁니다. 언제요? 내가 그 죄와 타협해서 살 때요. 다윗은 은밀하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음으로 증거의 빛을 상실해버렸어요. 그의 구원의 즐거움이 깨어졌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죄악 가운데 들릴라의 품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일시적으로 저버리고 그 결과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죄는요, 도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도적입니다. 죄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했어요. 모든 죄는요, 작은 때 딱 잡아버려야 돼요. 그땐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죄가 커지면 절대 잡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안 되거든요. 딱
딱 한 번만, 어떤 사람 딱 한 잔만. 안 됩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 마귀의 사탕발림이에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일부터 얼마나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아왔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뤄져 갔습니까? 이제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과감하게 다 끊어버려야 돼요. 대적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주님 안에서 더욱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빛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경, 이 등경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7교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 거기는 등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촛대로 되어 있죠. 근데 일본어 성경에서는 양쪽 다 쇼크다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그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캔들스틱이라고 해서 양쪽 다 같은 단어를 써요. 즉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즉 7촛대는, 그 등경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빛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등경이 되는 교회에 연결되어서 있어야 그 빛이 가장 밝게 빛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 게으름 때문에, 또는 그 어두운 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가장 밝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내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빛의 역할이 되니까 그 빛은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지었어요. 왜요? 왜 범죄를 했습니까? 다윗의 큰 범죄의 시작은 모든 병사가, 군사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있으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 있으라라는 것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등불은 있을 곳이 등경 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무엇일까? 내가 있어야 될 영적인 위치와 육신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치, 육신적인 위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주신 위치가 있고 또 나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 주신 위치가 있어요. 모두 다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위치는 뭐죠? 내가 있어야 될 곳,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직분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한 전투의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위치는 일하는 위치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아들의 역할, 자식의 그런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은 아주 밝게 타오를 거예요.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위치, 교회 안에서의 위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적인 위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일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 벌이 오는 것처럼, 나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퍼지게 되면 많은 목마른 굶주린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선교를 했던 곳이 야마가타 교회였는데, 야마가타 교회 형제 자매들의 모습, 정말 그 산 한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셨어요. 정말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처음엔 우선은 나도 저 야마가타 교회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속에. 그리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 슬픔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로 넘어가는 그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1장. 여호와께서 12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또 일본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많은 시련, 환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평생 살았던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게 되었고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면, 그것을 사모한다면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참된 소망, 이 땅에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는요 높은 산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입니다. 그렇죠? 높은 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통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많이 힘이 드십니까? 곧 동이 틀 겁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정확히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어요. 그러면요,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 1도의 차이, 그 100도가 그 임계점, 물질이 변화가 되는 임계점이 물질계에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고난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임계점이란 게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그걸 극복하면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온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압력과도 같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뜨거운 온도가 필요한 것처럼 압력에 100도라는 뜨거운 온도와 같은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인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 그 임계점을 넘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이 임계점인 100도에 딱 도달하면요, 막 끓어가지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그 속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임계점이 돼서 반드시 주님의 커다란 역사가 함께 하실 겁니다. 골짜기는요,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산은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결코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강건케 하시는 그 능력을 더 믿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능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잘 붙어 있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임계점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조개 중에 삿갓조개라고 있어요. 따개비라고도 하는데 그 삿갓조개는요, 바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 바위에 붙어 있는 삿갓조개를 떼내려면 이 바위가 부서질전정 조개는 잘 안 떨어진대요. 그만큼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삿갓조개가 그 바위에 붙어 있을 때 파도가 치는데 시속 500km의 강한 폭풍과 같은 그런 힘에 파도를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바위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험난한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거센 풍파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께 붙어 사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 8절, 121장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나오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모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해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노래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노래하면서 끝까지 다 불러봐도 해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주님께 왔다가 주님께 간다네. 맞죠? 우린 주님께 왔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린 그 해답을 알고 있어요. 큰 지진이 있고 나서 일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시련, 지진, 쓰나미를 주셨냐고. 왜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그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건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쓰나미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 쓰나미가 닥치면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의 쓰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바닷물의 쓰나미로 인해서 약 18,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시간의 쓰나미로 매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이 누구나 다 그 시간의 쓰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쓰나미는 닥칠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바닷물의 쓰나미가 아니고 시간의 쓰나미가 있어요. 그 시간의 쓰나미가 다가온다면 피할 수 없는 그 쓰나미,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그것이 커다란 환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의 쓰나미,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가까운데, 정말 가까웠잖아요. 조금 있으면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시간, 내가 왜 살아있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시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바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천국에 가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교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기고 교제하는 것. 천국 가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전도, 구원받지 않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천국 가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바로 전도를 위해서 말씀 생활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12장) 17절부터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원수에게도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일본 전도를 하다가요,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예요. 독도가 한국 땅인가요? 일본 땅인가요? 한국 땅이라고 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일본 땅이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일본 사람이 독도가 한국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네, 하나님 땅입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참 순수하고 착해요. 그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우익단체 사람들은 조금 미울 뿐인데 그 외 사람들은 평범하고 아주 착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본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상, 정말 미안합니다.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고통을 준 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요. 한 4개월 동안 어떤 한 여성을 상담해가지고 4개월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너무 열심히 교제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어느 날
교제 중에 저에게 갑자기 그 자매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정말 사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나라가 옛날에 한국을 침략해서 많은 괴로움을 준 것,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매님. 그리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라인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런 일본에 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 가족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 그 가운데 한 곳은 일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요, 우리가 70년 전에 36년 동안 받았던 그 아픔을 그들에게 갚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복수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 있는 이웃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일본 선교를 위해서요, 많은 것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그래요. 가끔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한번 지진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립니다. 절대 경험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요, 지진이 오잖아요. 얼만큼 세질까 두렵습니다. 그 땅멀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땅에 그냥 육지에 있는데 흔들려서 멀미가 나요. 그런데 지진이 안 오잖아요? 그럼 또 무서워져요. 언제 올까? 그 지진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일본은 또 화산 지역입니다. 전 세계 10% 이상의 화산이 밀집해 있는 곳. 재작년에 그 온다케 산이 갑자기 폭발해서 등산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산재에 의해서 그냥 운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활화산이 일본에 1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항상 감시해야 하는 산이 47개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후지산도 분화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화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방사능이 있어요. 2011년 3월 11일 날 쓰나미로 인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걸로 인해서 많은 방사능,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뭘까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미움이 있을 수도 있는 나라. 그 네 가지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다 이기고 간 거는 지진, 화산, 방사능, 그 모든 것. 그리고 그곳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사무엘의 학교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전했는데, 그때 저에게 온 일본 선교를 꿈꾸는 그때 그 사무엘 교수님 분들이 1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에 꿈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일본어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머지않아 주님을 맞이할 때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왜 이웃나라 일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미워서요라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할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너의 바로 옆에 있는 너의 가족이, 너의 친척이, 이웃이, 너의 직장 동료가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럴 때 미워서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때로는 원수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다 보면 정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렇게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비록 혈육의 관계에 있어도 그 사람은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대적 진짜 원수인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만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놀라운 소망들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재림의 소망. 주님이 오시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리라는 그 소망.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알지 못했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그때,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가신 주님 곁에 간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 예수님이 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신다 한 것처럼 이 몸이 변화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데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라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차라리 저주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완전 새로운 몸, 영원히 가는 몸. 그때를 사모합니다. 저도 그때를 사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활, 내 몸이 변화된다. 그럼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내 배가 쏙 들어갈 거고 키가 쫙 늘어날 거고 머리에 숱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날씬해질 거고. 지금은 제가 천사를 볼 때 부럽지만 그때는 천사가 나를 보고 흠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천국.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지은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간다라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이 영생의 소망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 영원한 영광, 질적으로도 영원한 거예요. 그런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인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설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지진이 있을지라도 진도 10 이상의 큰 지진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처럼 많은 분노와 많은 핍박들이 나에게 폭발해서 올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커다란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극복되지 않는 많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러한 것들이 설사 있을지라도 우리는 씩씩하게 우리는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뛰어갈 수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시련, 고통,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며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확실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있는 것. 그래서 합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가운데 먼저 하나가 되는 것.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교회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정말 겸손한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희생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나에게 재산이 있다면, 은행의 통장에 돈이 가득 있다면, 그대로 있으면 주님 오시면 그게 얼마 될까? 빵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구원 확실히 받고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주님 안에 순종하고 희생하며 나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난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우리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그 대열에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순종하며 희생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